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네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네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비슷한 사건이지만은 실제로 다른 사건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일이 앞에 기록한 사건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 이것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한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부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건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사건하고는 사실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읽는 분들이 왜 세 개는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과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분기점을 따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간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마가가 기록한 방식은 그렇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바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막 세례를 주고 이렇게 있을 동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시몬 베드로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엄격하게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장모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언제 만났는가 이게 자세히 안 보면 헷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은 좀 다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 처음 만나는 일을 조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 마태, 마가, 누가는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는 그러니까 처음 사건은 안드레와 시몬 쪽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거고 요한이 기록한 사건은 그렇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만나고 부르는 사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기록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만나는 그 시점을 살펴보면은 은혜로운 그런 이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을, 가족들을, 형제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몇 번 이렇게 다녀보면은 성경도 보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뭐 교회는 대개가 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꾸준히 다니게 되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형태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대개 이런 과정을 거치죠.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단계는 사람 편에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이런 사건이죠. 처음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큰 축복이죠. 순리대로 자연스러운 그런 전도의 과정을 밟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복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은 누가복음 차례대로 기록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장모집에 같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장모집에, 그 가버나움이 바로 바닷가에 그 자기 베드로가 일하는 일터예요. 그래서 장모님 집에 왔으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편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찾아와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데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그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마치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예수님이 묵상하다가 산책하다가 일어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아주 그냥 오래전에 만난 아는 사람을 만나가 반갑게 인사를 우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낚시하고 있는 옛날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거의 다 우리 편에서는 우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내 남편 다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낳으려고 계획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낳고 보니까 걔가 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다 우연이지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죠. 그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을 마치고 그 바닷가에 이렇게 배를 세워놓았는데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가르치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물론 베드로도 자기 배니까 안드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그 배는 그 호수에서 한 배만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협업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옆에 배를 대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사람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사람이 먼저 주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구나, 그리고 어떤 대비를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난 뒤에야 주님이 나를 찾아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있죠.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할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오셨구나, 이런 목적으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위하여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섭리,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왜 내가 창원시민교회 가게 되었지? 집에 가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오늘 창원시민교회로 가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그냥 산책을 하다가 그날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에게는 너무나 뜬금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시몬이, 안드레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경제에 대해서도 설명도 안 하는, 평소에 세상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어느 날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스포츠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목사님이 뭘 안다고 정치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림에 대해서 말하면 전문 화가가 목사님이 그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한 말은 시몬에게는 그렇게 들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의 대답도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시몬의 대답도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비전문가가 상식적이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몬이 그런 말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게 되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선생님이 말씀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생각됩니다. 시몬의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분은 좀 특이하구나. 이분의 말씀은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구나. 이분의 말씀은 전혀 일반적인 틀을 깨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순종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며칠 전부터, 길게는 몇 달 전부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아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자기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말하는 그 말씀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한번 순종은 해보아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물을 이미 씻었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진다면 그물을 다시 정리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밤내에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을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죠.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는 밤에 던져도 물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건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좀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던지라고 했다면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던졌을 때인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는 깊은 곳, 그 물고기가 한 번도 잡히지 않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시몬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했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이건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곳에 한 번도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내 경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지금 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선생님의 말에 따라서 한번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시몬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고 있는 저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죠. 그 말씀대로 바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실천, 순종을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설교가 길어지면은 또 설교가 끝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러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은 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바로 기록해서 집에 돌아가시고 확인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이런 식입니다. 전체에게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면은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은 그분이 예배당에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전화하라고 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때는 전화해도 안 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 내려놓고 무조건 전화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시몬이 그런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을 가지고 몇 번 해봤지만 안 옵디다. 주님, 내일 보나 안 보나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이래 되면 순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은 즉각 반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요. 고개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날 시몬 안드레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물고기가 필요했어?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씩 나눠주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들고 있는 베드로가 불쌍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그날 말씀을 다 전하고 엉뚱하게 전혀 그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게 시몬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도록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곱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너무 놀랐겠죠. 그 깊은 곳은 밤에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인데 해가 뜬 아침에 그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한 번도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것인데 시몬 베드로가 그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나요?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런데 시몬은 왜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 일을 보고 시몬은 예수님은 자기보다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일을 보고 시몬은 예수님이 시몬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자기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나사렛 예수님은 선생님들 중에 훌륭한 분이구나. 정말 율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어부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심지어 자신의 모든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져라 해놓고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면서 시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지 아니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전달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알게 되기도 하고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 자신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해놓고 베드로에게 나는 바다를 알고 있는 존재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이구나. 옆에서 무릎을 탁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 편안한 자세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를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날 예수님 자신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려고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그날 베드로를 찾아간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4장 19절, 누가복음 5장 10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날 그 사람들을 찾아간 최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강력한 확신과 함께 주시는 것이 사명, 성경이 말하는 사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애굽에 살면서 점점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이런 사명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종교개혁시대의 목사님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이런 사명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갈 사람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하는 이 일도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지만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목적,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지 사무실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런 이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받은 제자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는 전혀 다른 의식으로, 전혀 다른 목표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을 열심히 버는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의 직분을, 저 인생의 목표가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세운 거죠.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읽고 있는 시간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의식이 변화되도록, 이게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구나. 어느 날 그것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사명입니다.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땅에서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사명을 받을 때에 생겨나는 의식입니다. 모태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복.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경험, 자기 전문적인 지식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복. 그 복 위에 사명까지 받게 되는 복. 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낮은 차원의 복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